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였지요. 여기저기에 믿음의 좋은 소문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들이 각처에 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평판이 데살로니가 교회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문제 없고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 교회 안에 있던 종말론에 대한 그릇된 이해였어요.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에 갔었는데요.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 무리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회방하고 방해를 놓았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는 세웠지만 신자들을 교훈하고 또 권면하고 지도해야 할 교육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 때문에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에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바라보기 전에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느꼈던 슬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슬픔을 넘어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깊은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먼저 죽음을 맞이한 성도가 예수님 재림 때 그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종말의 복,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수 없을 텐데, 참여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이 위대한 사건에서 단절되고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한편으로 이 오해로 인해서 그들이 가졌던 깊은 슬픔, 그 슬픔을 달래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4장과 5장에 걸쳐 있는데요. 이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라는 권면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라.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4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장례식장 한 곳에 다녀와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연세가 있는 사모님이세요. 그러니 이 장례는 천국 환송식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에든 슬픔은 있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별. 그리고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별의 슬픔은 더 깊게 마련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너희는, 바울이 너희, 그 신자들인데 이방인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많은 신구약의 언약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 언약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없는 자의 실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 절 이렇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와 누구랑 멀리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과 1차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의 역사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라 할지라도 자는 자,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죽은 자이긴 하지만 자는 자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에게는 죽으셨다 이런 표현이 쓰이고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다가 먼저 간 성도에게는 어떻게 해요? 잠을 잔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고 완전하게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제 잠자는 것 정도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사망이 자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바뀐 거죠. 잠을 잔다는 것은요, 언젠가 때가 되면 잠에서 깬다,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었으나 잠자는 자로 일컬어지는 그런 성도는요, 언젠가 때가 되면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인데요, 20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로 있던 먼저 간 신자들,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첫 열매, 그 첫 열매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연된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죠? 첫사람 아담 때문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나타내는 한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앞에 한 사람은 아담, 뒤에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은 첫사람으로서 인류의 대표로서요, 원죄로 말미암아 이 인간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온, 죽음을 가지고 온 장본인이에요. 그러나 반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삶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먼저 죽은 자이건 아직 살아있는 자이건 부활의 복음과 영생의 약속 안에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간 지체들이 행여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함으로 구원과 부활의 은혜에서 배제된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 이런 염려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진리를 바르게, 비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신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 통해서 위로해 주는 말씀인 거죠.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이 자는 자,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 얘기를 하는데, 자는 자가 살아남아 있는 자들보다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계시해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강림, 그분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물론 먼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리고 주님의 강림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이것은 주의 호령이죠. 명령이에요. 큰 명령.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 그룹들 있잖아요. 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천사들을 이끄는 소리겠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이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인 것은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나팔 소리일 거예요. 그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그 호령으로,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게 되는데,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는 애곡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깊은 슬픔, 눈물, 고통. 왜 그렇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애곡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주의 재림은 신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의 때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애곡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앞에 본문인데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앞서 간 사람들이죠. 그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재림의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먼저 죽은 그 사람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1차적으로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한 몸을 이루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분리된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불멸이라서, 멸해지는 것이 아니라서 다음 세상, 즉 내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상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하는 거죠. 이들 가운데 예수 믿다 죽은 신자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남과 동시에 그 영혼이 곧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영혼은 죽는 즉시, 신자의 영혼이에요. 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천국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리됐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현장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 무덤은 상징적이죠. 요즘은 무덤의 모습이 봉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현충원 같은 데 보면 비석 가운데 항아리, 유골 항아리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전쟁이나 그래서 그 유골도 수습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바다에서든 산에서든 그래서 시체가 뭐 발견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무덤에서 일어난다, 무덤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은 여기서 신자 영혼이 죽는 즉시 천국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육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재림 후에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무덤에서 일어나게 된다. 살아있는,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이제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그 후입니다. 그 후. 그러니까 먼저 죽은 분들이 먼저라는 거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 재림을 이 땅에 살면서 보게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그 끌어올려진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휴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 얘기가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잖아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영이,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끌어 가셨다. 자,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던 그것을 회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을 당시부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괄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층 천도 이끌려 갔는데 어떻게 갔는지 잘 몰라요. 경험 분명 보고 왔지만 또 분명히 갔다 온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그러나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와 같이 3층 천에 이끌려 간, 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처럼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살아있는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게 될 것이다. 휴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신나는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재회요? 먼저 보내놓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던 그 성도들, 그 가족들, 그 친구들, 그 형제들, 그 동료들을요, 그 자리에서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재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다 하늘나라에 갔지만
이 동일한 성경을 받는 그 우리 후손들 가운데 혹은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보는 사람들도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변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그 육체가 썩었잖아요. 이미 흙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우리만 아니라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그 사람들도 변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 썩을 것이 우리 육신은 썩게 돼 있잖아요. 언젠가 흙으로 가고 결국 썩게 될 건데,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제는 썩지 않는 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잖아요. 그러나 죽지 아니한 그러한 몸으로 변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요약하면 이거죠. 예수님 안에서 먼저 간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잠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재림의 때에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성도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바로 그때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죽은 자들도 살아남은 자들도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위로가 필요한 일이고 깊은 슬픔을 경험해야 하는, 치러야 하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이 죽음은 절망은 아니다. 이 죽음의 절망은 아니다. 오히려 진리 가운데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참된 위로다,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진리로 서로 위로합니다. 장차 있게 될 그런 일들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위로하라는 것이요.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소망이고 위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슬픔이 있겠죠.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신자들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을 거두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주의 날을 기억하라는 권면이에요. 주의 날을 기억하라.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는데 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때와 시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때와 시기를 말합니다. 언제 오실까? 어느 때 오실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바가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바울에게 들은 바가 있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갑자기 예고 없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고 없이. 자, 이 신약에는요, 이 도둑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림에 대해서 도둑으로 비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도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다.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매우 강조해요. 강조.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만약 도둑이 언제 어느 때에 오는 줄 안다면 그럼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올 것을 준비하고 있죠. 올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죠. 깨어있어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사람들이 아유 주님 오신다더니 참 안 오시네, 참 더디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참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참고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고 멀어질수록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까?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뿐이다. 그분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으시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그분의 뜻을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닫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 도둑같이 임할 거다 말씀하시고 역시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국 피하지 못하리라. 여긴 또 다른 비유가 있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왜 이렇게 재림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요. 결코 피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임신했다면 임신한 여자에게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따른 거예요. 그와 같이 멸망이, 그와 같이 재림의 때에 어떤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인데 피하지 못한다.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계산하기도 합니다. 온갖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온갖 지식을 이용해서 주님 오신 날이 언제일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때로는 발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왜 알지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약이기 때문이에요. 약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요 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그걸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기를 알면 사람들은 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생각들이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날 즈음에 내가 잘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 그것은 떨쳐버려야 하고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이 도둑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임신한 여자에 대한 그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모든 본문이 다 준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권면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로 이 5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권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4절입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앞에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거지만 도둑처럼 임하여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형제들아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왜 너희한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은 결국은 어떤 거예요? 빼앗는 거잖아요. 빼앗아요. 훔쳐가는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형제들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라면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도둑처럼 오신다 할지라도 빼앗길 것이 없다, 탈취될 것이 없다, 잃을 것이 없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어둠의 삶을 살지 않는 너희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 그날은 너희에게 구원의 날이고 지극한 기쁨의 날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빛이세요. 우리 주님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아들 이렇게 돼 있고 또 낮의 아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낮은 어떤 의미? 광명한 때 아니 광명한 때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밤, 뒤에 있는 어둠과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둠, 밤과 낮은 대조적으로 선과 악, 특별히는 예수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누고 있다. 그런 거죠. 어떤 말씀이에요? 밤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분명하게 그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고 삶의 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빛의 자녀로 살고 낮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그만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또 삶의 자취, 삶의 모습을 남기고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해 가야 하는데 그 재림의 날은 당장 뚝딱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일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기록하시고 다 기억하심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그 인생 가운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주목하시고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단지 한 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성도로서 신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성숙했으며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어떻게 자라왔는가를 다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단 하루 한 시간이라도 먼저 빨리 이 말씀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아이고 밤에 잠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 잔다는 건 단지 눈 감고 자는 것만 아니라 깨어있는 것, 뒤에 있는 깨어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 깨어있다는 본문은, 깨어있는 말씀은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주로 기도 문맥에 많이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의 본문이 기도하듯이 그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고 구하고 붙잡는 그런 삶의 신앙 태도를 말한다 볼 수 있는데,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립시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했었어요. 정신을 차립시다. 그런데 또 정신을 차립시다 그러면 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본문 그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제가 그 제목을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 정신을 차리는 것이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셀프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셀프 컨트롤. 그 무엇입니까? 자기 관리. 그러니까 절제. 삶을 규모 있게 하는 것.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꼭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신 차리세요. 예, 정신을 꼭 차려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바로 밤에 잠도 자지만 취하는 일도 밤에. 그러니까 밤의 자식들은요, 어둠의 자식들이라서 늘 밤에 그 짓을 하고 다녀요. 술 취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취하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딨냐고요. 이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밤에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 술 먹고 방탕하는 거다. 술 취해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사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술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으시기를 바라요. 자,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한 번 더 나오죠. 근데 정신 차리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이 가슴에 붙이는 흉배예요.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투구는 머리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믿음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네요. 자, 저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호심경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일부를 다루지만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보려는 건 이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흉배에 대해서, 호심경에 대해서, 이거는 가슴을 막는 방패예요. 가슴을 막는 도구예요. 가슴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심장이 거기에 있고요. 사람들은 마음도 여기에 있다고 종종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가슴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슴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가슴을 믿음과 사랑으로 채우라. 그리고 머리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머리는 투구를 꼭 써서 안전케 해야 하는 곳인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구원의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채우라.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가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그 도전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으로 흉배와 투구를 삼으라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지향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투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또 다른 권면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래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요. 신자들은 늘 군사들처럼 병사들처럼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장하고 있어요. 스탠바이어야 합니다. 스탠바이. 그것이 바로 준비된 자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그 날을 소망하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보호하고, 이 가슴은 늘 사랑으로 믿음으로 불타오르는 그러한 신명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9절 이하의 말씀만 남았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다. 그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되어 있지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죽든지 살든지예요. 예수님 재림의 때에 이미 죽은 자로 있든지 자는 자들로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자기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역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죠. 너희는 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계속해서 잘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교회도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살폈어요.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라. 이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비밀, 그 진리, 그것을 밝히 깨달으면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 영혼이 이미 한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먼저 간 성도들, 그리고 그들도 종국에는 몸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도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변화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역시 그와 같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 재회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을, 주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마치 밤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게 그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겁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장한 군사 병사들과 같이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신자는 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가운데 특별히 가슴과 머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머리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그리고 가슴에는 어떤 겁니까? 믿음, 또 사랑으로 호심경을, 흉배를 삼으라.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거죠.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또 군사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 잘 준비되고 무장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드리고 항상 삶 속에서 사역에서 승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